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2월 첫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 우리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설 명절 되세요.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마음 다해 주일 예배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본인의 간증을 내용을 좀 담았는데요. 매 주일 본인에게 경험되어지는 공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렇게 52주 동안의 경험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했고요. 거기에 본인이 경험했던 주일, 지금 드리는 이 공예배, 자신에게 주신 의미를 깨닫고 몇몇 문구로 여러분 기록을 해두었는데 참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공예배와 또 이분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공예배가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공예배는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으며 내게는 받을 자격이 없고 예나 지금이나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 위한 시간이다. 주일 공예배는 내 두려움을 믿음으로, 불평을 찬양으로, 독립심을 자발적인 순종으로 바꾸기 위한 시간이다. 주일 공예배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세상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그 영광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다. 주일 공예배는 내 죄를 뼛속 깊이 아파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크게 놀라고 기뻐하는 시간이다. 이는 우리로 삶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헌신하게 한다. 이분은 주일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인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이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공예배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 축복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일 공예배,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또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지도로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올라가면 최북단 지역인데, 그곳이 바로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 자락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에게 이곳을 분봉왕으로 이곳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분봉왕은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뜻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헤롯 빌립이 이곳에 가이사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이름도 그 황제 이름에 붙여가지고 그곳을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너무 뜬금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자를 이곳까지 여러분 데려가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계획과 또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이곳에 데려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이고, 복음서 전체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사건이고 담겨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지역에는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면서 또 하나의 신을 섬겼는데, 바로 살림과 야수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이 지역에서 숭배를 했어요.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팀이 이곳도 여러분 다녀왔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맨 왼쪽에 저 흰색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판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전입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있는 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얼마나 크고 또 이런 신전들을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놨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 앞에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풍부한 샘물들이 아주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니까요, 지금도 자연스럽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풍성한 물들이 흘러갔겠으며,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이런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진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 가보아도 요새와 같이 또 견고한 위치에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바로 이 판신전을 두었던 지금 동굴, 지금은 이 형태만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거대하게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곳에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 규모가 있는 신전 앞에서 얼마나 압도되었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 갈릴리 최북단에 있는 이 먼 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어렴풋이 예수님께서 왜 이곳까지 데리고 오셨는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숙고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곳까지 데려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13절이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을 때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무려 81번 정도가 나올 정도로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관용적으로 많이 쓰셨던 것입니다. 인자는 즉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더러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엘리야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는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도 온전한 지식을 갖추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약에 있는 예언자 또는 메시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인 것 같긴 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거나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 당시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 계실 때 공생애 때도 여러분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이 아내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 요한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이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세례 요한 아닌가라고 말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엘리야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아주 호되게 꾸짖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얼마나 애를 쓴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엘리야가 다시 저 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닌가 해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엘리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죠. 예수님께서도 성을 보시고 오셨고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도 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메시지 선포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 당사자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 모든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는 소개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소개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달라고 하시던가요? 그런 분들보다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고 교회를 좀 다니자고 하면 아마 이런 반응이 많으실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 때문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고 뭐 그 교회는 어떻고 주로 여러분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 봤습니까?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교회가 어떻고 뭐 성도들이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만큼 이미지가 나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 예수나 부처나 공자나 뭐 누구 한 명 믿으면 됐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우리는 꼭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는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묻는 분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먹을 것 하나도 그냥 먹지 않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머님께서 하셨던 몇 가지 말씀들이 꼭 있는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거든요. 학교를 갈 때 되면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뭐죠? 차 조심해라. 그리고 학교 가면 꼭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학교 끝나고 올 때는 곧바로 집에 와라. 불량식품 먹지 말고. 요 얘기 꼭 하셨거든요. 여러분, 불량식품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아주 보암직하고 먹어도 맛있는데 몸에는 안 좋은 거. 그게 불량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학교 끝나면 그런 거 먹지 말고 와라. 몸에 안 좋으니까, 건강에 안 좋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어린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고 또 먹어도 불량식품이 맛있어요. 나쁜 게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건 못 느끼고 그러면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특별히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간식을 잘 주셨거든요. 예전에도. 교회에서 주는 간식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먹으면 꼭 두 개를 더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좀 많이 바뀌었죠.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성분을 많이 따지거든요. 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영유아부 유치부 교사분들 참 부서들 돌아보니까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안타깝고 좀 짠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육 목회할 때 경험했던 건데요.
그 부서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줬어요. 근데 그날 간식이 뭐였냐면 조그만 무지개 떡이었습니다. 우리 무지개 떡 아시죠? 중간에 이렇게 좀 분홍색도 들어가 있고 뭐 보라색도 들어가 있고 아주 예쁘게 생긴 떡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저에게 이제 항의를 온 겁니다. 왜 항의를 오셨냐면, 아니 목사님, 아니 부서에서 이런 무지개 떡을 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저는 그랬죠. 무지개 떡 맛있는 떡 아닌가요? 그랬더니 색소가 들어가 있다고. 색소가 들어가 있는 떡을 왜 아이들에게 주느냐고 여러분 저한테 항의를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교사하기 힘들고 교사분들 많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요즘 부모님들도요, 물론 자녀를 생각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뭔 간식을 줘도요, 이게 유기농인지 아닌지 무슨 성분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그거 다 따져가지고요, 아이게 유익할 것 같으면 여러분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딱 챙겨갑니다. 난 뭐 챙겨가서 뭐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져가거든요. 안 먹여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하나 드시더라도 성분 보시잖아요. 이게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따지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뭘 하나 드시더라도 내 건강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따져서 드신단 말이에요. 하물며 먹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따져서 드시는데 내 영혼을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아무나 믿으면 되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불량식품 먹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먹는 것 하나도 이제는 성분 따져가면서 여러분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따져서 먹는데 하물며 내 한 번뿐인 내 영혼을 아무 종교에게나 맡긴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내 영혼을 방치하고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상을 여러분 이 내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종교를 여러분 이렇게 택하는 것은 내가 뭐 내 주먹을 믿지 뭐 어떤 종교 믿으면 어때?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물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론조사 하시려고 그럴까요? 진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신 걸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두 번째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우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 먼 곳까지 데려오셨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질문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지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궁금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고 의도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여러분 물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판 우상이 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이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압도적인 여러분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은 이런 곳에서라도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를 주님이 듣고자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종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주님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 찬양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맡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전이 크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죽은 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설날을 여러분들이 보내게 되시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때는 만나고 싶어도 가족 친척들 만나지 못해서 되게 안타까웠지만 이제 여러분 다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 계시기 때문에 이 제사 문제가 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때로 여러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의 다툼이 되기도 하고 종교 간의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는 데 있어서 무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제사는 차례상을 차리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조상에 대한 공경과 마음을 다하는 종교입니다. 유교의 제사관, 여러분,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제사관은 자손으로서 조상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근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 여러분, 이게 제사였거든요. 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게 뭐하고 이게 엮여졌냐면 무속신앙하고 엮여졌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부류는 두 부류예요. 먼저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설 문화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차례상을 차리면 조상들이 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후손들이 이걸 잘 차리면 조상들이 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뭐 승진도 잘 될 것이고 자녀도 대학 합격할 것이고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면 조상들을 잘 못 섬겨가지고 너희 후손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제사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상에 대한 공경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한 부류는 조상신에게 제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조상을 공경하고 여러분 조상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만큼 더 잘 섬기는 종교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제사 문제로 고민하게 될 때에 제가 사실 작년 설날 주일 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교훈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즉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랐던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는 이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울이 주었던 여러분 권면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잘 섬겨서, 잘 베풀어서, 잘 나누어서 그 영혼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가족끼리 가정의 불화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하시는데 저도 좀 마음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사상을 차리려면 음식을 여러분 사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런 제사 안 드리니까 그냥 돈도 안 낸다는 거예요. 돈은 내라는 거예요. 좀 제발 좀. 돈을 내도 2배로 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품격과 품위가 있고 이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그것도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 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말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배로 좀 내십시오. 그러면 설거지하는 일이 있으면 나는 여러분 제사상 손대지도 않는다고 하지 말고 설거지도 좀 자원해서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조건 마음에 부담만 가질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가족들, 친척들, 부모님들,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제가 신방을 가봐도요, 이런 명절 때가 다가오면 마음의 근심,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마음속에 귀담아 들으시면서 마음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그 믿음 변치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사 앞에 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거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되 다른 면에서 가족들을 더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갖거나, 우리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유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가정의 친척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번 설 명절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에서 여러분,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여러분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학벌이 좋고 뭘 배워서 가문이 좋아서 이런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이 신앙 고백이 확고하고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여러분 무엇인지 물어야 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신 장면은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그 배경을 우리 살펴보았어요. 베드로의 이름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당연히 아닙니다. 교회마다 왜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하대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한다면 우리를 동역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종들이거든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인 앞에 늘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만 교회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명명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떠올리고 구약의 엘리야를 떠올리고 구약의 예레미야를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 모르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물으신다면 정확하게 답변할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한국교회 여러분 유독 이단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JMS 정명석, 통일교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종교 집단이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게 진짜 주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집단이라고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교회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요, 교회 노후된 건물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설이 좋지 않다고 비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교회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건물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판과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정말 교회를 알고 다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퀴즈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게 되었거든요. 이 젊은 세대들이 유퀴즈 온더 블럭이라고 하는 이 프로가 있거든요. 많이 보시는데 저도 가끔 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참 탁월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참 좋은 자료들, 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통해서 많이 도전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이 메인 작가분이 그 방송에서 나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좀 묶어가지고 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참 저도 도전도 받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느 한 챕터에 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9살의 지혜를 믿는다 였어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들이에요. 대봉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3명. 그 아이들이 저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책 한 권을 냈어요. 저자분들이에요, 저자분들.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 1학년이 쓴 1학년 가이드북.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1년을 지내고 그러면 2학년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2학년인데 이제 새로 신입해서 들어오는 1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선배로서 여러분 글을 써준 거예요. 참 우습기도 하고. 그 제가 어떤 내용을 봤거든요. 동생들에게, 입학하는 동생들에게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법, 줄넘기 잘하는 법,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는 법, 글씨를 예쁘고 바르게 쓰는 법, 급식실에서 싫어하는 음식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법. 여러분, 아이들이 2학년 된 아이들이 1학년을 보내보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 귀해가지고요, 들어오는 1학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진지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걱정 없을 것 같죠? 염려 없을 것 같죠? 그거 그냥 대충 하면 될 것 같죠? 그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겪었던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겪어봤더니 자기들은 성장해 있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내용을 써줬는데요. 이게 어른들의 눈높이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법들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여러분 애들 잘 몰라요. 애들이 여러분 애들에게 조언해 주니까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너무나도 귀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아이들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그 책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아이들 안에는 교사보다 더 의젓한 조언도 있고 전문가보다 더 의젓한 조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50이면 50살의 삶을 살고 아이들은 8살의 삶을 살거든요. 저는 이 선생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50년 했으면 50년의 신앙생활의 연조를 가지고 살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요. 기초부터 시작하라고요. 두려운 게 아니고요,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 정의가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요, 그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고백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날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목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